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관점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항상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명령만이 아니라 인격이 인격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간혹 우리가 가전제품을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그때면 설명서를 참고하잖아요, 그죠? 설명서에는 당연히 제품의 기능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를 제품에 기능이 적혀 있는 그런 설명서를 참고하듯이 다룬다면, 인격성은 전혀 배제한 채요, 그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다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당장의 성적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절망을 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체크리스트로 딱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동그라미가 몇 개는 되는구나.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몇 개가 나보다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제법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고, 또 나보다도 동그라미 몇 개 작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요 곧잘 자기처럼 깎아 만들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게 되지, 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가 이 말씀과 이 주제 앞에서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내 자신과 또 우리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비록 더디더라도 옳은 것인가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옳은 방향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을 마치 어떤 매뉴얼, 설명서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는 관점이나 방식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서로 각자가 다 다르듯이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뭐 경험도 다 달라서 어떤 사람 보게 됩니까? 내가 이미 해결했고 나는 이미 지나온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예전에 힘들어했던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막 그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간혹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요 매뉴얼처럼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뒤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뒤를 따라오고 있는 자기 속도대로 이렇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지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그 내가 예전에 걸렸던 그 문제에 걸려서 호둥대고 있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그 사람을 참아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 1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절 다시 한번 띄워놓고요. 이 구절을 딱 통해서 볼 때에 4장 6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네, 여러분 이 구절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곧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이 말 참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그 백성이 서로 아는 관계라고 할 때에 이 관계는 종종 부부나 아니면 부자 관계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자 관계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는 결정적이고 영원한 결합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관계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요, 서로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나 부자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친밀감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지요. 이 사이에는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가 없고 말하지 않고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상대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알고, 여러분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택하신 그 백성과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를 거쳐서 갑니다. 말하자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혼여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신혼여행, 이 신혼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만만찮았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떠올리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못나게만 구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안다라는 것을요, 부부나 부자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었다면 사랑과 존경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진실하고 의롭습니다. 이해타산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바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선한 분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요 부자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기뻐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요, 스바냐 3장 17절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박국 3장 18절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다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이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본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성경을 잘 읽는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밀함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과 기쁨이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편을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부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간혹 뭐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렇게 말하네. 아, 저 왜 저러는지 몰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배우자와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또 시작하신다. 아, 제가 청년 때 막 그렇게 했어요. 막 청년 때 성경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날따라는 무슨 마음이 또 어디에서 제가 마음이 틀어졌는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하면 나 성경 안 읽어요. 나 덮어버릴 거예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또 시작하신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면서 그 앞에서 팔짱을 다 끼고 이렇게 인상을 쓸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비단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사실상 제대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종종 깨어지고 틀어지죠, 그죠? 무엇 때문에 이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일에 노아 시대에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던 그 내용을 다루면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원하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원이 없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죠, 그죠? 이렇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그죠? 즉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나에게 속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말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전하거나 충분하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성처럼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나도 저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맺어진 관계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이라도 가족으로부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오늘 저녁에 딱 갔더니 여보 사랑해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네. 집에 갔더니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했어요. 어때요? 불안합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놈들이 뭘 원하지? 싶습니까? 보통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기분 좋죠, 그지? 예, 기분 좋고 또 우리가 경상도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사랑해. 이렇게 답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또 그런 보통은 자매 목소리인데 자매들 얼마나 그 목소리 또랑또랑하고 예쁩니까, 그죠? 예쁜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소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또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랑하기는 그냥 나를 보고 또 뭘 사라고 또 꼬드기려고 이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쏟지 않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마음을 쏟지 않아도요, 사람은 어떤 분위기에 압도돼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신기하게도 저희 반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교회에 이제까지 출석하지 않던 그럴 뿐만 아니라 참 옆에 주변의 친구들한테 조금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굴던 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교회 수련회를 자기도 따라오겠대요.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도 수련회를 따라온다 하니까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요. 마지막 날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저는 또 제 친구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얘가 또 어디로 가버릴지 아니면 얘가 얼마나 또 놀래가지고 막 무슨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신기하게도요, 걔가 울고 있어요. 울더라고. 예. 우리는 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받았구나 싶죠, 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그죠?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 나오잖아요.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신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크게 울어요.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복임이란 뜻이 큰 울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크게 울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구나. 야, 이 인간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사사기 2장이라니까요. 그 뒤에 본격적인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운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쏟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울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겠죠. 그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아까 예레미야 4장 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친밀함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과 기쁨도 모르고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을 느껴요. 예전에 모 목사님처럼 막 강단에만 서면 막 사람을 웃게 만드는, 웃기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부담 없이 듣겠지만 참된 이 진실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여기는 수고와 어떤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부담을 느껴요. 계속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계를 보면요, 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주고 받는 것을 서로가 싫어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3차 산업 같아요. 서비스 산업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담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거예요. 감상에 불과하죠. 감상. 그죠? 취미, 유흥, 이런 거에 불과하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계 속에서 듣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씀 속에서 종교적인 의무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 시대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남들보다 똑똑했고 또 어떤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다는 것이 모세의 탁월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했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몇 번이나 모세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여기서 떠나라. 이들에서부터 떠나라. 내가 이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막 메어 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약간 돌리는 것 같아도 내가 천사를 통해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지라도 나는 같이 안 올라갈 거야. 그때도 모세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엎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가야 돼요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치? 이것이 모세의 탁월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묵상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심지어는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때에도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쏟는 그분께 우리 역시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더 놀라운 동기인 나를 향한 사랑, 나를 붙들고 이끄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뜻과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불러 우리와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자람이 있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어 특권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고 또한 그 드러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